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21절입니다.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 제19년 다섯째 달 7일에 바벨로니아 왕의 부하인 느부사라단과 근위대장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건물 곧 큰 건물은 모두 불태워 버렸다. 근위대장이 지휘하는 바벨로니아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의 사면 성벽을 헐어버렸다. 느부사라단 근위대장은 도성 안에 남아있는 나머지 사람들과 바벨로니아 왕에게 투항한 사람들과 나머지 수많은 백성을 모두 포로로 잡아갔다. 그러나 근위대장은 그 땅에서 가장 가난한 백성 가운데 일부를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하였다. 바벨로니아 군대는 주님의 성전에 있는 노새 기둥과 받침대, 또 주님의 성전에 있는 놋바다를 부수어서 노새를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또 속과 부삽과 부집개와 향접시와 제사를 드릴 때에 쓰는 노새 기구를 모두 가져갔다. 근위대장은 또 화로와 잔도 가져갔다. 금으로 만든 것은 금이라고 하여 가져갔고 은으로 만든 것은 은이라 하여 가져갔다. 솔로몬이 주님의 성전에 만들어 놓은 놋새로 만든 두 기둥과 놋바다 하나와 놋받침대를 모두 가져갔다. 그가 가져간 이 모든 기구의 놋새는 그 무게를 달아 볼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았다. 기둥 한 개의 높이는 18자이고 그 위에는 놋새로 된 기둥 머리가 있고 그 기둥 머리의 높이는 석자이다. 그리고 놋새로 된 기둥 머리 위에는 거물과 석류 모양의 장식이 얹혀 있는데 다 놋이었다. 다른 기둥도 똑같이 거물로 장식되어 있었다. 근위대장은 스라야 대제사장과 스바냐 부대사장과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체포하였다. 이 밖에도 그가 도성 안에서 체포한 사람은 군대를 통솔하는 대시 한 사람과 도성 안에 그대로 남은 왕의 시종 5사람과 그 땅의 백성을 군인으로 징집하는 권한을 가진 군대 참모장과 도성 안에 남은 그 땅의 백성 60명이다. 느부사라단 근위대장은 그들을 체포하여 리블라에 머물고 있는 바벨로니아 왕에게 데리고 갔다. 바벨로니아 왕은 하마 땅 리블라에서 그들을 처형하였다. 이렇게 유다 백성은 포로가 되어서 그들의 땅에서 쫓겨났다. 아멘. 전쟁 후 철입니다. 유다 왕국의 멸망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을 파괴했습니다. 8절과 9절에 바벨론 근위대장이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과 모든 큰 건물을 다 불태웠습니다. 10절에 성벽 사면을 헐었습니다. 유다 전역이 황폐해졌습니다. 더 이상 안전한 요새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살만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18절 19절에 스라야 대제사장 스바냐 부제사장은 제사장 유곳이 대리하는 사람입니다. 성전 문지기 세 사람 그랬는데 이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은 성전 문지기 중에서 제일 높은 자들입니다. 군대를 통솔하는 내시, 이 사람은 내시지만 왕의 신임을 얻어서 군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왕의 시종 5명, 그리고 군대를 징집하는 군대 참모장 백성 60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백성 60명은 바벨론에 끝까지 저항한 지방 유지들입니다. 바벨론에 대항한 책임을 묻고 이후로 이런 대적이 없게 하려고 경고하는 의미에서 다 죽였습니다. 이기지 못하는 싸움과 하나님께서 말리시는 싸움은 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망하는 것보다는 종살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신령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나 들어서 망하는 길, 죽는 길로는 가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가져간 것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도성 안에 남아있는 나머지 사람들과 투항한 사람들과 나머지 수많은 백성을 모두 포로로 잡아갔다고 했습니다. 유능한 자들, 상류층 인사들을 잡아감으로 남아있는 자들의 반란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52장 28절부터 30절에 잡혀간 포로의 수가 4,600명이었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자를 포함하면 그 수가 몇 배가 되었을 것입니다. 21절에 유다 백성들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하였으므로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셨는데 하나님과 약속을 어겨서 그 땅을 빼앗겼습니다.
되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인 되시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말씀을 떠난 자는 이미 믿음을 버린 자요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과는 무관한 자입니다. 14절에 속과 부삽과 부집게, 향접시, 제사용 노새 기구를 모두 가지고 갔습니다. 15절에 화로, 잔, 금과 은으로 만든 것 13, 16절에 성전 노새 기둥 둘 그랬습니다. 이것은 성전 현관에 히람이 만들어 세운 것입니다. 17절에 기둥 한 개의 높이가 18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받침대, 물두멍의 받침대를 말합니다. 놋바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몸을 씻을 물을 담는 대야입니다.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놋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 놋은 바벨론 사람들이 무기나 갑옷이나 그릇을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미 2차 침공 때 금과 은과 모든 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3차 침공 때는 금속으로 된 모든 것을 다 가져갔습니다. 이사야 20장 6절, 예레미야 27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되어졌습니다. 유다는 부서지고 끌려가서 폐허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부귀영화가 들것보다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부귀영화를 생의 목적으로 알고 추구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삶의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진정한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누가 소유했습니까? 12절에 그 땅에서 가장 가난한 백성 중에 일부를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하였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4절에도 아주 가난한 자들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2차 침공 때에도 가난한 자만 남겨두었습니다. 식미지 땅을 경작하게 해서 소산을 빼앗아 가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라도 약속의 땅에서 살게 하므로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세상에서는 힘없고 가난한 것이 복입니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당해야 하는 책임 추궁도 적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가진 자요 무슨 일이든지 맡은 사람입니다. 가진 자와 맡은 자가 제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맡기시지도 않으시고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악한 세상에서는 금은 거래가 없이는 자리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죄의 정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위만을 가져야 합니다.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라든지 개인이든지 죄를 지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를 짓고 마귀의 포로가 되면 벌거벗은 몸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유다 사람들처럼 되고 맙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하시며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며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료교회가 망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실망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은혜로운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감림이 없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 가는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